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홀오미와 재판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연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 사실은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게 문제가 있죠.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알지만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요. 또 기도를 직접 본을 보이셨고요. 또 기도할 것을 계속적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기도에 관해서 그 첫 번째로는 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늘 기도해라. 그러니까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 중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기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스스로 이 시간에 다짐하시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기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역사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늘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에 낙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에 대한 낙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은 실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실망해도 여러분 기도의 실망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다가 결국은 기도가 멈춰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실망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낙심이 되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하되 실망하거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낙심 때문에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염려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의 범주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응답을 딱 정해놓으면, 응답의 범주를 딱 정해놓으면 이게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예화를 제가 한번 드렸죠. 어린 아이, 뭐 3살, 4살,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더 빨리 알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이 100원짜리 동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탕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100원짜리가 없어 주머니에. 또 땡깡을 피니까 아이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줬어요. 그러면 10배를 준 거 아니에요? 10배를.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아이의 응답의 범주는 100원짜리 동전이야. 이게 아니면 무조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야. 그 돈을 집어 던지고 내가 원하는 100원짜리를 달라는 거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응답의 범주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하고 더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응답의 범주를, 또한 응답의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막 때를 써서 재판관을 항복시킨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항복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홀로 어미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사람도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재판관과 하나님을 조금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시당하죠. 우리가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뭐 요즘 말하는 그 갑질하는 사람들의 그런 힘으로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내가 너를 월급 주는데, 뭐 내가 너를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가진 게 없이 보인다든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무시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옛날에 그 티코 차를 가는데 뭐 이렇게 운전을 조금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여자 운전수 같더래요. 그래갖고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막 이제 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한쪽에 있으니까 또 해갖고 이 여자를 혼내주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티코에서 저보다 큰 조직 폭력배가 4명이나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실제적인 건지 그런 내용의,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무시한단 말이야. 여자니까, 작은 차니까,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판관은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불의했어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했었어요. 공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판관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말이 뭐냐면, 재판관은 저 여자 호러미로 사는 사람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들어주는 거는 그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이라도 좀 자야 되니까 귀찮아서 나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무조건 부르짖으면, 무조건 구하면 다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핵심은 끈질김이다. 그냥 끝까지 괴롭히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도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존재감의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제 뒤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 마지막에 올 때는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나 간구했느냐, 얼마나 외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전사로 있다가 거기에서 그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 다니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강대상으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남편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말하면 안락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워낙 뭐 환자가 고통받으니까 그냥 차라리 하나님 빨리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꼴배기 싫으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랬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 제목 보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남편을 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엉터리 같은 기도가 때로는 많이 있단 말이죠. 입술로만 하는 기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듣지 않겠다고 이사야서에 몇 번의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저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조금 뒤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을 열어놨어요.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이 반전이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늘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호로미가 간절함 속에서 드렸던 기도, 또한 그 내용이 공의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